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모여 진을 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이 상당히 많이 돼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야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고 전진하면 가고 머무르는 곳에서 진을 치고 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4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여기 이 땅이 그냥 쉽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르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죠. 그러한 광야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요단강이 또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광야와 요단강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길을 뜻해요. 그냥 그렇다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굴러 들어오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런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애써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드린 건 뭐였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다고요? 각오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각오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아이고 바빠서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빠서요. 네, 물론 바빠서죠. 그런데 진짜 바빠서냐 이거죠. 진짜 바빠서냐. 아무리 바빠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르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너 돈 없다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말이다 그게 어떻게 생겼네 그러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며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났어. 마음에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다 내 거 내려놓고 이 시간에 뭔가 할 게 있었지만 그걸 주 앞에 내려놓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것을 소중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라 했죠. 마음 급해서 그냥 죽겠는데 한시가 급한데 뭘 기다리긴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지. 사실 어쩌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인내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KTX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우리, 비행기가 음속으로 날아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모컨을 딱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3초 안에 내 눈을 못 잡으면 바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아마 설교가 내 귀에 3초 안에 못 잡으면 아마 돌려버렸을 수도 있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이제 그건데, 그거를 믿고 가는 거죠. 아, 고무신 거꾸로 안 신을 거라고. 그러나 많이 배신을 당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무신 거꾸로 신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기다릴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같은 목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9인 10각 경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앞으로 질주해서도 안 되고 또 나는 원래 못 가, 나 쇼다리야 그러면서 뒤로 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조금 힘들지만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호흡 맞춰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시기는 물이 막 불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혹시 좀 줄어들었는지 혹시 좀 더 불어나는지 이거를 좀 주목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여리고성에서 자기들 몰래 다른 길로 침투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걸 좀 봐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허점이 뭔지 좀 찾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예요. 언약궤가 핵심이에요.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서 만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은 그 안에 성소가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또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근데 그 휘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번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나마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옷에는 딸랑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한참을 기다려주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나 보다. 가만 기다리죠. 그런데 기다려도 안 나오면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고 이제 드디어 줄을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죽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죠. 지성소는. 근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갈 때 십계명 이게 움직일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다 넣고 이제 가는데 그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써 있죠. 거기 십계명이 써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근데 뚜껑의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스랍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여기는 뭐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서 우리와 앞서가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너만 앞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대장만 나가세요. 그리고 뒤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죠?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따르란데, 언약궤를 따르라 앞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이거 매는 거 보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언제 맬 줄 알아요? 예약 걸어놨나요? 예약 걸어놓으셨어요? 2020년 5월 3일 날 11시에 언약궤 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맬 거야. 그러면 얼른 따라와야 돼. 뭐 따라가면 되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 매는 순간 텐트 걷어서 쳐가지고 빨리 해서 따라가야 돼요. 어이구, 딴 사람들 저쪽 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군장 말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지를 여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는 거를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맞춰놓는 겁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 요 초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군사력을 길러라, 전쟁 무기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이에요.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지금 몰라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정탐꾼 벌써 갔다 왔잖아요. 길 다 보고 왔다니까요. 요래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벌써 다 갔다 왔다니까요. 몰라서 그럼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안 내려도요. 그냥 정탐꾼이 갔다 왔기 때문에 야 니들 정탐꾼 둘 앞으로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 안 가봤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가깝게는 앞으로 요단강 앞에서 너희가 그 길을 건널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우리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동안에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라고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해요. 근데 코로나만 그러냐 이거죠. 미래에서 오신 분? 미래에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전부 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예측은 하겠죠.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하냐고요. 애기 엄마가 그 동네 장이 서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장이 섰는데 거기에 자기 꼬맹이 6살짜리 애기하고 등에 한 3살짜리 애기하고 엎고서 갔는데 물건 고르다가 잠깐 애를 놓은 사이에 애가 6살짜리가 나간 사이에 차가 와가지고 애를 쳐버렸어요. 그 일을 엄마가 알았겠냐고요. 알았으면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갔더라도 애를 절대로 여기다 묶어놓겠죠. 이렇게 허리에다가. 우리 인생길이 그렇고요.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안 가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문을 나간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만 할 뿐이죠. 어느 정도 계획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앞을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서 갔던 사람들이 전부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미래학자들도 자기네들도 미래를 예측하지만 솔직히 모른다예요. 그 사람들도 결론은 뭐면 근데 솔직히 모른다.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 무엇으로 보장하고 무엇으로 확신한단 말입니까? 특히나 신앙의 길은 세상 사람도 더 안 가, 그 길은.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안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갈 때 앞서 행하시면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다는 것이죠.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는 것,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나타나셔요. 99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주셨을 때가 몇 세이게요? 몇 살이게요? 몇 살? 네. 힌트 드렸는데 75살. 75살 때 만났는데 그냥 약속은 엄청나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래가지고 그 말씀 좋아가지고 막 써서 붙이고 남기잖아요. 막.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근데 99세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99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갖는 게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애를 좀 낳았으면 좋았는데 약속의 자녀는 아직 안 낳았어요.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이게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다 이제 게임 오버.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안 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완전이란 말은 성실하라, 흠이 없어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고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24년 전에 했던 그 말씀, 그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끝까지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좀 빨리 이루어주려고 했으나 어찌하다 보니 일이 늦어졌구나. 내가 여차 해둘 테니 좀만 더 참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약속할 때도 벌써 75세인데 24살이나 더 먹었어요. 그러니 환경은 더 열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여건을 돌아봤을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는 하나 불발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내 언약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일 이 시대, 이 시점조차도 완전하게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쉽지 우리한테 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한테, 나한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놀라운 건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빗대 보면 하나님께서 좀 끝을 좀 보여주시지. 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얘기나 해주시지. 그러면은 가다가 조금 저기에도 그냥 좀 참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거다 시원하게 그냥 딱 얘기해주면은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요? 도대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요? 이 길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좀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요. 답답하죠. 좀 어떻게 될 거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니? 최소한 상황이 어려 보일 때 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하라. 훗날 너는 나의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체 밑그림을 너에게 보여주었다면 너는 나로 하여금 너의 걸음을 인도하도록 하는 대신에 너 자신의 방법대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또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서서 너를 이끌어갔는지 너에게 보여주었다라면 너는 겁에 질려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전체 계획의 길마다 너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마다 너는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개의치 않고 너를 준비시킬 거야. 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안 보여줘요. 그 길의 끝은 안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를 우리가 알아요. 다만 그곳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는 걸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렸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또한 매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의 말씀인 성경 안에 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저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길의 등이고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난데없이 스스로 이 성결하라 이거 이해가 솔직히 좀 안 됐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거 뭐지 이랬어요. 근데 쭉 전체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래서 거룩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성결하게 하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하게 해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시는데 옷을 빨고 잠자리를 하지 말고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말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게 어떤 그러한 모습에 집 청소를 하고 옷을 새 거를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쭉 봤는데 깊이 이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는 못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성결하라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백성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주와 동행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동행이 안 되죠. 동행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아내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회개하는 거지만 회개하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언젠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출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흥을 논할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1907년도의 대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회개였어요. 2007년도에 저희가 다시 그 1907년도의 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막 부흥 뭐 부흥이여 어서 오라 그러고 뭐 찬양도 있고 막 엄청 불러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다시 그때 1907년도에 역사가 1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막 임할 것처럼 막 그때 역사가 다시 임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어떻게 막 될 것처럼 막 그랬는데 사실 그 부흥운동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뭐냐면 회개가 빠졌어요. 1907년도 운동은요,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계속 있어졌는데 이게 발단이에요. 어떤 여기저기서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기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원래 우리나라가 이 주초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근데 왜 술, 담배를 금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고 술, 담배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이게 율법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술, 담배가 원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죄송해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병이 있대요. 뭐냐면, 화병. 이게 있어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끝장 보는 거예요. 술을 먹었다, 한 잔이 안 돼. 딱 한 잔만이 2잔 되고 3잔 되고 그냥 말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네가 나를 먹는지 내가 너를 먹는지 이렇게 되는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들 보시면 뭐 여기 뒤에다 곰방대 꽂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게 없는 게 선교사들이 금한 거예요. 너무 이 주초가 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해라. 아예 금해라. 요즘은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좀 절주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절제를 시켜야지 금주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주가 안 돼요. 절주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금주라는 거예요. 저희 풍성한 교회 분들은 절대로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나 그러면은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고 오시고.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하고 오셨다가 끊으시라고요. 하고 오셨다가 끊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상대방 용서해 주는데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미안해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는 내가 이제 너한테 잘못했던 그 행동 다시는 안 할게라는 말이잖아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예전에 투캅스 보니까 안성기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아이고 간만에 회개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놓고 또 죄를 져. 똑같이. 이런 모습을 이게 풍자하면서 보여주는데 너무 그걸 보면서 웃기기도 웃기지만 슬펐어요.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미안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영혼의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튜닝. 여러분 피아노 오래 치다 보면 줄 늘어져요. 그거 아세요? 줄 늘어지고 안에 이렇게 치는 거가 막 이렇게 망가지고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내부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태가 막 떨어져서 소리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조율사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잘 만져주고 줄도 잘 이렇게 그 음에 맞게 딱 조율해주고 땡길 거 땡기고 약간 느슨하게 해줄 거 느슨하게 해주고 잘못된 거 탁탁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소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싹 해놓으면 그 다음엔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연주하기가 좋아지죠. 엊그제 그 저희 딸이 이렇게 피아노 치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를 조율을 했어요. 거의 얼마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있으신 거 아시죠? 네, 조율사분 계십니다. 우리 최정인 집사님 남편분 우리 신원재 성도님이 해주셨어요. 그 피아노 조율을 해주시는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튜닝 받아본 것 중에 최고였대요. 정말로요. 제가 들어봐도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소리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해. 막 그러고 막 치고 있어요. 막 이러고 치는데 너무 그냥 무진장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참 소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경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쵸? 초점 안 맞는 거 쓰면 참 힘들어요. 이거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라디오도요 주파수가 제대로 맞아야지 깨끗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데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지나가 막 치치치 이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터널 지나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듣고 막 안타까운 적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있으시죠? 있어. 다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거기 하필이면 주파수가 딱 돼가지고 막 치치거리고. 근데 주파수가 딱 맞으면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가 듣잖아요. 악기 줄도 줄을 쫙 맞춰야 돼요. 여기 기타가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요거 잘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쫙 치면 소리가 예쁘게 아주 은혜롭게 쫙 납니다. 근데 줄 하나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여기서 치면요. 은혜가 오다가도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 이렇게 틀어진 것,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성령의 소욕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 거기에 맞추는 것, 이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말 한마디로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조율사가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맞추는데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라디오도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주파수 있잖아요. 그거 해보셨죠? 얼마나 예민해. 이래가지고 맞춰야 되잖아요. 조금만 틀어지면 치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아요. 회개한다는 건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려고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깊이 나는 하나님 앞에 뭐를 내려놓고 고쳐야 됩니까? 하고 주파수를 쫙 맞춰가는 거, 이걸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튜닝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케 하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격전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나요, 그 전쟁이. 마귀는 어디를 집중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마귀는 다른 데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딴 데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생각과 우리 마음만 건들면 돼요. 소위 말해 승질 건든다고 그러죠? 고기만 딱 건드려 놓으면 끝나는 거야. 승질이 팍 나거든요. 끝난 거지, 그냥. 무너진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생각에다가 그냥 막 포탄을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우리의 마음만 딱 지배하면 그걸로 가거든요. 그걸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그래서 방치해 놓으면, 우리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사단한테 그대로 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철통 방어하듯이 저기 앞에 철책선에서 막 맨날 두들겨 보고 막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냥 레이더로 막 보고 막 계속 그냥 불침번세가지고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결케 하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는, 우리의 담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어떤 잘못된 삶의 그런 방식과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었어요. 마귀적인 생각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넣습니다. 생각만. 그러다가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냥 사단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막지 않으면, 그걸 잡아내지 못하면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내 안으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됐어요. 처음엔 생각만 넣었는데 그 생각을 허용하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영혼이 잘 가꿔진 정원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다가 온갖 잡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의 그 잘못된 신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연애관. 여러분, 요즘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온갖 잡다구리한 막 쓰레기를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나는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자기는 지킬 수 있대. 뭘 지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듣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이 음악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서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를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음반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뒤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갑시다 하면 다시 갑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틀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반을 틀어주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발해를 꿈꾸며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 이곳에서 했어요. 그걸 백워드 매스킹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나의 모든 사탄을 찬양합니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잘 들으세요. 뽕짝 듣기 좋죠? 뽕짝 좋죠? 뽕짝 하면서 좋죠? 내 나이가 어때서 먹으면서 좋죠? 계속 들으시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음악도 잘 들어야 되고요. 책도 잘 봐야 돼요. 책 하나 잘못 보면 생각에 희한한 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초점에서 벗어난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이걸 다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이 부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인도하심과 확신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때의 고통 한가운데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렬히 사모한다. 이러한 갈망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도시는 혼란스럽고 난처한 선택사항들을 우리 앞에 포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수 있을 때에만 제 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일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경쟁적인 목소리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때로 이러한 목소리들은 우리의 내면의 감정적 소용돌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일 수 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세력의 음흉함과 마주쳐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에게 약속으로 가득 찬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하신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오를 새롭게 해라. 잠잠하여 주의 명령을 기다려라. 온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모아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성결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그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정복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오늘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며 청결하며 정말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깨끗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따라 그 양이 나아갔던 것처럼, 목자를 따라 양이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며 씻어주시고 하나님, 가나안 땅 내 발걸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길로 밟아야 할 그때가 되겠다. 준비하게 나가기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각오를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다음 걸음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주께 초점을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아버지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식하며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거는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유로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쌓은 것이 나오게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쌓고 하나님의 의를 쌓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경외함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가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정복하며 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서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라낼 때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옵시고 치유될 부분을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게 하시옵시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우리 육신으로 치료하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아픈 병든 남자를 함께와 아버지 모두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온전함을 이루어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는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계단에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신령계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시고 열심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꽉꽉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있는 자를 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러나 이제 많이 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았죠.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여러 관계자들 특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 쌓였던 이 에너지들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일에 더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그 쌓아졌던 그 힘들이 분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하나님 많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이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주식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들이 속도 치유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얼굴 눌리고 아버지 억압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려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매일매일의 이 요단강이 매일매일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밟기 위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런 초점이, 영혼의 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권속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해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화되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각오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정말로 같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새로운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온전히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문제를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앞에 저 가나안 땅을 밟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